조금 오래전 얘기인데요. 문제가 천호동의 한 가족이 당시 이제 컴퓨터 한 대 값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세 50만 원을 올려주지 못하자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 사건을 들으시고 마음 깊이 고민하시다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추수법에 따라서 이제 이삭줍기 헌금이라는 것을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면 그 추수할 때 아무리 자기밭이라고 해도 그 밭의 내 귀퉁이를 다 베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 추수법의 정신을 따라 이삭줍기 헌금을 하기로 작정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봉투에 나름의 사연을 적어내야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팥빙수 사 먹고 싶었는데 참고 3,000원, 칼국수 대신 사발면 먹고 2,000원, 이처럼 자기 절제의 삶을 산 이후에 헌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의 코끝을 찡하게 하는 헌금이 올라왔는데, 당시 공장에서 일당 11,000원을 받고 일하시던 극빈층의 할머니가 계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13,000원을 헌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 봉투에는 잔업하여 받은 돈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당시 극빈자셨지만 그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잔업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 이 40일의 기간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본래 그 로마 카톨릭의 절기고요. 이 사순절을 지키면 또 주현절도 지켜야 되고 대림절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절기 때 미신적인 일도 행해지기도 하고, 또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카니발과 같은 축제를 열어서 막 폭식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사순절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이런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교단은 이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신측이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 교단도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무심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알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욱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경건의 삶을 살고 난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좀 이웃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삶의 절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좀 이웃을 도우면 어떨까? 여러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저금통을 하나씩 좀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저금통을 좀 채워오시면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월드비전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구호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은
한국 전쟁이죠. 6.25 전쟁 때 이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이 고아 아이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구호단체입니다. 그 바피어스 목사님과 한경규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단체예요. 오늘도 이런 선한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저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은 단지 그들로 하여금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다?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들이 살아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타락이 극심한 땅이었습니다. 이 음란과 음행이 가득한 곳. 그래서 저들은 바알을 음란히 섬겼죠. 또 탐심과 정욕이 가득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의 죄악에 물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욱 죄악으로 물들더라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보다도요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 12토막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사족을 붙이자면 사실은 이 사사기 19장의 내용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였습니다. 아니 이토록 음란하고 이토록 잔혹한 내용을 설교해도 괜찮을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략함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려고 하는데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 레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첩은 정식 부인이 아니죠. 부부관계를 맺었지만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 이 당시는요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둬도 무방한 거예요. 하지만 모든 아내는 공평하게 대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사주면 모든 아내에게 다 동일하게 사줘야 돼요. 또 어디를 가면 모든 아내를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첩은 다릅니다. 어떤 권리와 의무도 없는 사람이 첩이에요. 그러므로 삶 중에는요 이 정식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또는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첩을 2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3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레위를 향해서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별된 사람, 이 거룩한 자가 레위인인데,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보면요, 이 레위인의 결혼은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욕구에 따라 누구하고나 막 이렇게 결혼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레위인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어기고 지금 척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레위인의 척, 이 여인이요,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레위는 이제 이 잘못된 관계를 끊어버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레위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과의 쾌락의 시간을 잊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다정하게 말하여 데려오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녀를 사랑해서 데려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다정하게 말해서 이 첩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좋아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레위는 이 첩을 데리러 첩갓집이죠, 장인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때 이제 3일 정도 머물게 됩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이제 3일 정도 숙소에 머물면서 대접받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인은 3일이 지나도 레위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더 머물다 가라, 더 있다 가라, 붙여놓은 거죠. 결국 레위는 넷째 날 오전에도, 넷째 날 오후에도 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이 됐는데 또 다섯째 날 오전에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국 또 출발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째 날 오후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때도 장인은 레위인의 출발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이 레위는 이 장인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요, 결국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을 택했는데, 이렇게 자꾸 장인이 만류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 날이 저물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결국 유숙할 곳을 찾던 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하는 여부수보다 이 동족들이 사는 기브아에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이 여부수 사람들보다는, 이 여부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이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부수, 예루살렘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하는 이 여부수보다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기브아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택한 거죠. 그래서 기브아가 훨씬 더 멀어도 이 기브아를 찾아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안전할까? 여러분, 늦은 시간에 이들은 기브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무도 이 레위를 영접해주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행객이 있으면 집으로 데려가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예의였어요. 근데 기브아 사람 중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레위인에 대한 배려나 긍휼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시행되지 않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신세도 지지 않을 것을 약조한 후에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밤이 되자 기브아 사람들이 이 노인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내어달라,
말하는 거죠. 까닭은 무엇인가? 집단 동성 강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나오죠. 이 같은 요구를 한 사람들이 성경 또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똑같은 요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찾아가서 똑같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레위 사람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신의 첩을 집 밖으로 밀어냅니다. 사사기 19장 25절을 보면 무리가 듣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레위인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네. 여기서 이렇게 붙잡아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강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레위인이 힘으로 막 강제로 자기 첩을 집 밖으로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합니다. 근데 여기서 능욕하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집단 성폭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 이 여자를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력이 다한 여자는 노인의 집 분치방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여기서 그의 주인은 레위인을 말합니다. 레위인이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겁탈당하도록 강제로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잠자리에 들고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첩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잠자리에 들고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던 거죠.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길을 서두른 겁니다. 그럴 때 28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시체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그녀를 나귀에 싣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시체를이라는 말이 추가된 이유는 뭐냐면, 레위인이 우리가 떠나가자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아무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 죽었으니까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번역자가 시체를이라는 말을 그냥 추가한 겁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시체를이라는 말이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시체를이라는 글자가 작게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개역 성경 어떤 것에는 이 시체를이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놨는가?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이 여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겁탈당한 후 기력이 쇠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죽지 않고 어느 정도는 숨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사실은 다 열려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을 집으로 데려온 레위는 어떡하는가? 그녀를 12토막 냅니다. 성전에서 소나 양의 각을 뜯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능숙하게 그 일을 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시신 조각을 갖다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사기 19장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워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까닭은 뭐냐면 저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에요. 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인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조차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옴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거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삼손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죠. 그리고 최후로 머리마저 깎게 되자 어떻게 되는가? 그냥 범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서 떠나고 결국 보통 사람이 되고 말더라라는 거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로서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은수저를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깨끗한가, 그가 거룩한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깨끗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거룩을 실천해야 될 곳이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 세상을 거룩으로 물들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룩한 교회로서 무엇보다 어느 곳에서 거룩함을 힘써야 되는가? 특별히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가? 거룩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고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진리를 살아내므로 거룩을 실천해야 될 곳은 어디인가?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요, 직장이요, 학교요, 일터요, 학원이요,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구별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바로 이 자르다라는 말에서 나왔죠. 컷, 잘라내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라내지 못한 순간 거룩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요셉은 탁월한 커터였는데 우리가 알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뭐 위신이고 체면이고 다 번져버리고 그냥 요셉에게 달려들었는데 여러분, 그때 요셉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컷이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다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여러분, 이게 바로 컷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단칼로 잘라버리는 것, 이게 바로 컷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 우리로부터 거룩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단칼에 잘라내야 됩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요, 단호하게 컷해야 합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커터가 되십시오. 죄악이라면 단호하게 잘라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거룩이 성도의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별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달리 사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룩을 실천해야 될 것은 세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늘 우리는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셋째로요, 거두절미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이 죄라면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말고, 이게 죄라면 분명히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건강한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예수의 사람들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오늘 더욱 거룩하게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늘도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성도의 능력임을 깨달아 오늘도 힘써 거룩함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다면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가 있다면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분명히 죄를 끊어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